최근 기사에 보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노인을 학대하는 6명 가운데 4명이 친아들이랍니다. 보셨죠? 노인 학대 6명 가운데 4명이 친아들이 학대한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깊게도 모르면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기독교는 가정을 소홀히 한다. 이단들 때문에 그런 소리 더 많이 듣기도 하죠. 제사를 안 지낸다. 조상을 몰라본다. 불효의 종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랑인데 그 사람 사랑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자긍심, 그걸 언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소중함을 언제 느끼느냐? 관계 속에서 느껴요.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를 보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님만 내 옆에 있으면 어린아이 말도 잘 못해도 거기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껴요.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내가 소중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사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보면요,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형제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녀들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가 원만해야 사회 관계, 대인 관계, 집 밖에서의 관계도 원활해요. 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부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어디 가도 항상 문제 일으키고 부모 자식 관계 원만치 않아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있잖아요. 가와만사성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신앙인들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하나 짚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분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잘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저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지으신 분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 막 고백할 때 우리가 막 깨달으니까 눈물 콧물 나오잖아요. 감격하잖아요.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역사적으로 소중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린 시절이 짤막하게 기록 한마디로 요약된 거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데 예수는 어린 시절인데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어린 시절 또 유월절 때 있었던 얘기 때 부모와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니까 범인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냐고 그러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저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의식이,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칭찬받게 돼 있고 인정받게 돼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내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철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자 하는 거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하는 목적이 뭐냐? 삶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면 그런 것이 달라지죠. 마치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자녀가 자라서 좀 성장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리고 이제 살아가요. 아이고 말도 안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저 자식이 막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아유 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러면 그 자식이 철들은 거예요.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된 분들 특별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다 띄우려다가 그냥 말하는데,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가? 원리. 자,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의뢰하는 소리라 듣지 마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원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명령이라는 게 뭐냐? 명령이라는 그 뜻은요, 부탁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종용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은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말한 사람, 명령한 존재가 책임져요. 결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군대도 그렇잖아요.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나쁜 소리는 아니죠. 까라면 까!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결과는 그 명령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부하는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지키는데 힘들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내 생각하고 틀리지요. 나 지금 기분이 나쁘지요.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거는 핑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 앞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런 말 했다간 죽습니다. 그냥 터져요.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가 그 끼잖아요. 거짓말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자들이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효도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 효도더라고요. 못할 수도 있지. 능력이 없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나도 바쁘니까, 나도 힘드니까. 그런데 효도가 뭐가 효도냐?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영상 봤지만 다른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건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감.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어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자는 범사에 감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부모님이 병들어서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나를 키워주고 나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견뎌내신 그 사실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성껏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보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세상을 떠나면 뭐 효도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유교인들은 또 이것을 또 잘 아구가 맞춰져 가지고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또 그거 하지도 않아요. 3년상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돌아가신 후에 잘해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자, 그럼 성경에 과연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대표 구절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예?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 근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나는 어버이주의라고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머님의 아버님의 뜻받들어 살리라. 제가요 목회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성도들이 신앙 잘하는 거 보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막 힘을 줄 때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 기도가 헛되지 않게라도 살아야지. 이런 또 감동이 쫙 와요. 그래. 그래서 돌아가셨으면 그 뜻을 받들어서 사는 거. 이것도 저도 효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마지막은 구원받도록 하는 거. 이 자매는 아마 끝까지 이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계속 끝까지 전파되리라 옥합을깬 여인의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최송화 제가 그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그 자매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점심시간마다 와서 점심을 안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쁜 자매가 그렇게 우는 거야. 아버지는 금은방하고 어머님이 식당 하는데 나이롱 집사님이거든요. 그 구원을 위해서 막 무슨 집안에 큰일 난 줄 알았어. 그렇게 눈물버리 기도해. 지금 목회자 사모가 돼 있는데 효도가 뭐냐?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는 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결국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받는 거야. 영혼 구원받는 거.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의복,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드려도 그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불행이고 우리 나사로 부자 내용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이것만큼 불효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최상의 효도. 최상의 효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부모님을 구원받도록 우리 교회는 약간 이렇게 역전 현상인데 그런 가정들,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람이요 늙으면 세 가지가 서글프답니다. 조금씩 제가 이제 공감이 많이 가기 시작을 해요. 늙으면 세 가지가 서글프대요.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 구역 강사님들이 이런 거 묵상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아픈 데가 많아요. 일종의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늙으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오래 써먹어가지고 아픈 데가 많아요. 제가 보면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소화도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도 없고 막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잘 늙으면 막 다 그냥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데만 있는 거야. 아픈 데만 있는 거.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녀 걱정할까 봐. 왜? 생존 경쟁 시대에서 자녀가 살기도 힘든데 빨리 자녀의 모습을 아는데 자녀한테 어떻게 아프다는 소리를 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아직도 건강하지만 제 부모님도 그랬을 것이고 보통 보면 그래요. 그래서 효도라는 게 뭐냐? 이런 걸 하나 봐서 그렇구나. 그러면 평소에 어디가 편찮은지 아픈 데가 없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자주 살펴보는 거. 그런 작은 행위가 효도예요.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실제죠.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들면은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외로움을 잘 타지요. 젊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외로움을 탈 일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한가해집니다. 그래서 외로워할 틈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요. 그래서 현역에서 물러나서 하는 일 없고, 한가해가지고, 또 만나는 사람도 별로 적어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만나는 사람도 많았는데,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외로운 시간이 많아. 자꾸 생각만 많이 해. 생각을 많이 해요. 시집간 딸 생각, 장가간 딸 생각, 손주 생각, 외국 나간 아들, 군에 간 아들, 이런 생각. 나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늘 궁금한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저도 이것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2년 전 사건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서울에서 그 은평경찰서에 어떤 사람들이 붙잡혀 왔어요. 보니까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 행각 벌이는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시중가의 7배에서 14배를 해가 덮어 씌워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건강식품을. 그 사기로 해서 이 일당들을 경찰서에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그랬더니 노인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경찰서까지. 그러면 선처를 호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풀어주라고. 아니 이 사기꾼들이 그 나쁜 사람들인데 무슨 적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풀어주라고. 그 내용이 그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보다 나아요. 자식보다 나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속여 팔고 얹혀 파는 거 다 알지만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얼마나 정성껏 섬겨주는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용돈 쓰라고 더 주는 거예요.
그 선처를 호소했대요. 마음의 위로가 더 중요하지 돈은 별로다는 그런 표현들을 했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 외로움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 대려면 뭐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핑계 대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아이고 야야야 이것도 전화하지 마라 그래.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주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게 효도다. 외로움 타지 않도록 우리 바울교회 자녀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이제 생복사하면서 생각난 것은 나이가 들면 서글픔 가운데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막 뺄라고 막 안절부절인데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뿐이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 나이가 드니까 배고프니까 뭐 2그릇 세 그릇 막 시킬 것 같아. 근데 한 그릇도 못 먹어. 막상 입에 대면 한 그릇도 못 먹어. 그러면서 2그릇 세 그릇 먹으려고 그래요.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기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또 많이 과식을 하면 탈이 나게 돼 있고 그런데 자꾸 시장기를 느끼는 거예요. 시장기를 느껴요. 몸이 허하고 기름기도 다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노인이 되면 운동량이 적어져. 운동량이 많으면 많이 먹고도 빨리빨리 이 순환이 되는데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입맛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잡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밥심으로 살아야 돼. 밥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나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대접하시고 택배라도 이렇게 하시고 요새는 또 약간 센스 있는 부모님한테는 카톡으로도 다 선물도 보내고 먹을 것도 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효도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야, 중요한 겁니다. 같이 볼까요? 효도는 복의 근원이다. 다른 말로 보면요. 복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효도는 내가 잘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율법의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말씀 있잖아요.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이에요? 보장, 축복.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형통하고 네가 복을 받으리라. 약속만 유일하게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풀어서 그 사업하시던 분인데 제가 깨달을 때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그 간증문에 쓴 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투자다. 이 성경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최고의 투자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내 자녀들이 그대로 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가족들은 어쨌든 부모, 자녀, 형제 모두가 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 개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